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대부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로부터 5일 전부터 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잘 간직하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에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그래서 전날 유월절 전날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유월절 전날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내에 부정케 할 요소들을 제거한 후에 유월절이 시작되면 성전에 올라가 번제단 북쪽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운 후 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날부터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될 요소 중에 하나인 누룩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월절 전인 수요일과 목요일은 누룩 제거와 함께 또 유월절에 쓸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물품들을 준비해야 했기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날만큼은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음모와 또 마지막 부분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한 여인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헌신적인 행위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룩하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조라도 하듯이 부정한 것이 원래 있으면 안 되지만 물론 이때 함께 했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일 그런 아주 악한 일을 꾸몄고 반대로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름도 없는 여인이 대중의 멸시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증표로 순전한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있는 장면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폭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저자 마가는 순전한 향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는 헌신, 믿음이라는 단어에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값진 것이고 순전한 나드 향유는 값진 것이고 그래서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300데나리온 이상에 가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의 모습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따랐던 자입니다. 특히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동시에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신앙적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값의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 험한 골고다 언덕까지도 따라 올라갈 수 있었고 또한 주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바로 밑에서 지켜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양심이니 신앙이니 하는 것이 낡은 유품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재물과 탐욕 그리고 음란과 향락의 유혹에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유혹들을 과감히 깨뜨리고 일어서는 오직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바로 그거에 반대한 예수님의 변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라면서 이 돈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 구제에 쓸 수 있었겠다라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 허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듯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들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이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즉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죽음을 예견하고 그것을 인정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에도 항상 힘을 써야 하지만 구제의 목적도 선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이웃을 물질로 돕고 섬기는 것도 항상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런 행위를,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전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전폭적인 그런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또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